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때와 시기가 바로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렇게 말하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이른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해서 여기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는 바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마치 평안하고 안전하고
다 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대박해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러서 결코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하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완전히 자세히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 그렇게 말을 해서 마치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낮에 있으면 도둑이 올 때에 다 보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오시는 것이 다 믿는 자들에게는 다 예상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깨어있는 사람들 또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어찌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어서 다 오시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깨어있는 사람들, 또 준비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어쩌면 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에 빨리 오셔야지 깨어있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다 예상을 하는 것이고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더 좋은 것이고 예수님을 이제 더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깨어있다, 준비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가까이 오실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가까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런 것을 다 알고 이제 거기에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렇게 말을 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제 가슴에 붙이는 것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가슴으로 믿음을 준비하고 사랑을 준비해라 하는 것이지요. 또 그 준비가 무슨 준비냐? 바로 구원의 소망을 준비해라.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투구라는 것은 이제 머리에 쓰는 것인데 바로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낮에 속하고 정신을 차리고 또 믿음과 사랑을 준비하고 구원의 소망을 준비하자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주님 오심이 갑자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날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제 24장 32절 같은 데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34절 그런 데 보면요, 32절부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모든 말씀을 우리가 깨어가지고 자세히 아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무화과 나무의 그 가지가 연하여지면 잎사귀를 내고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모든 징조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까이 재림할 날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또 믿음과 사랑을 또 구원의 소망 가운데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우리의 머리에 그것을 담아두고 그렇게 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을 해서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요 이제 특별히 우리 23절을 보면요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준비할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시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하는 그 일이 우리가 준비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의 때가 되면요 사람들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한다고 오늘 3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과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23절에 말하는 그 평강의 하나님, 평강과 이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것이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대환란의 시절인데 우리는 대환란 속에서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과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모신다 하는 그것이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평강이 세상의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것과 다른 것은 바로 이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 살기가 좋고 너무 참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이 마치 천국과 같고 이 세상이 너무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세상 살기가 좋아진다는 그런 뜻이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평강하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평강 속에 있다 하는 그것은 밖에서는 비록 환란이 있을지라도 내 속에서 어떤 영적 기쁨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평강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 속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우리에게 불어와도 우리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바다 폭풍 가운데 배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그 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절대로 나를 덮치지를 못한다. 나를 멸망시키지를 못한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살리신다 하는 그런 믿음에서 오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기쁨에서 오는 것이 평강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만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이 다 우리를 비판하고 그때 미워해도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가지고 그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평강이다 하는 것이에요. 또 비록 이 세상에는 우리가 소망이 끊어지고 이 세상에서는 다 우리만 없으면 이렇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말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만 없으면 이제 이 평안이 이 안전이 완성이 될 텐데 너희들만 없어야 된다. 너희들만 지금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상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너무나 좋은데 너희들만 지금 없애면 이제 완전히 평안하고 안전하겠다 하는 그런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그 대환란의 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다고 말이죠.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도 우리는 바로 구원의 소망을 인해서 이제 이 7년만 참으면 이제 이 3년 반만 참으면 이 대환란만 지나면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 소망.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소망.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다. 천국에 갈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이제 평강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지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평강하다 진짜 평강하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 역사하신다 하는 그것이 다 그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제 이것을 오늘 제가 깊게 한번 보면요, 자, 우리의 신앙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다 바로 다 영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 우리 영혼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볼 수 없는 것이고 보이지 않은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아무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영혼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 영혼 중에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운 그곳 영혼에서 그 지극히 신앙적인 부분,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그 부분, 그것을 우리는 이제 바로 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 영혼에서부터 다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다 출발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우리 영혼 가운데 마음 속에 지극히 신앙적인 그 부분,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운 부분,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영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그 영의 지식이 더해지면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 양심이 있지요. 그것은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과 지극히 가까운 부분, 또 신앙적인 부분, 그것을 이제 영이라고 하는데 그 영의 지식이 더해지면은 그것을 양심이라 하고 우리는 말을 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영이 연결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중생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 결합이 되어서 그들이 그 영이 살아있는 영은 아니지만은 그 작동은 다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도요 양심이라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튼지 이제 영의 지식이 더해지면은 그것은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양심이 되는 것이에요. 양심. 그래서 양심이 살았다, 양심이 죽었다 하는 것은 그 영과 지식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양심이라는 것은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학습. 그 지식에 의해서 그 양심이 이제 그 작동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도 영은 죽었지만은 그 학습을 하고 교육을 받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 양심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튼지요 그렇게 해서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 그 영혼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또 그 지극히 깊은 부분을 우리는 영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영에서부터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오시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는 중생이라 거듭났다, 새 영을 받았다, 또는 이제 그
그것이 이제 마음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과 혼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과 마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또 그것을 합쳐서 영혼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봐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게 해서 새 영이라 새 마음이라 그것을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이 동등으로.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래서 새 영이라는 것은 새 마음이라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동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영과 혼이 영과 마음이 그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영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아무튼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에서부터 우리에게 일을 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영의 지식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양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신앙 양심과 세상 양심은 교육받은 것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양심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영이라 하지 않고 영의 지식이 더해서 그것이 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요, 좋은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 신앙에 있어서 신앙 지식으로 그 만들어진 영은 신앙 양심이라 또 세상에 있는 그런 그냥 양심은 그냥 양심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서부터 또 양심으로서 우리에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이라는 것이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 이 세 번역에서는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양심이 깨끗해야지만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이 되고 또 그 마음에서 이제 우리의 몸으로 나온다는 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행위의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이제 하나가 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인간이라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 영에서부터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부터 일을 하고 있고 또 일을 하고 하는 것을 또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또 이 상황 이런 때에는 어떤 것을 또 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 하는가? 저렇게 하자 그걸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말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의 영에서 혼에서 몸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인데 그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어떻게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죠. 그래 그것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서부터 혼으로 혼에서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그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요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에서부터 일을 했다는 것을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아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어떻게 하냐? 마음의 곧 평강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와서 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모르는 평강이라 그렇게 요한 1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아무튼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영에서부터 일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영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마음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왔을 때, 우리 평강이 오면 그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일을 하시는구나.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강으로 알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은 다 평강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특별히 시험을 하시거나 그럴 때 빼고,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를 빼고는요,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평강으로 역사를 하고 그 평강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저렇게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의 영과 영혼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 영혼으로 받는데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서 그것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되었을 때는 우리 마음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평강이 없다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있습니다. 한시도 끝도 없이 평강을 지금 계속 주고 있어요. 모든 일, 모든 상황에 항상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험하시거나 우리를 특별히 시험하시거나 아니면 징계하실 때 말고는 항상 우리에게 평강을 지금 부어주시고 쏟아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평강할 수 없고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다 그 말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순복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지금 평강을 내가 지금 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인가가 막고 있다는 것이, 그것은 우리 마음이 하는 것이, 우리 혼이, 바로 내 영혼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무엇인가 마음이 지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제약이나 어떤 나쁜 마음이나 어떤 좀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나 어떤 세상 좋아하는 마음이나 우리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것이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지금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가 되면은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지금
같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마음에서 이제 이 우리의 몸으로서 그것을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영에서,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서 평강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의 육체로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인데,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의 몸으로 이제 실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것이 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육으로 그렇게 육으로 왔을 때, 육에 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실행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평강 주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을 해서 실천을 하는 것이 이제 몸에 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왔다는 것은 이제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몸으로 와서 신앙생활이 이제 완전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요, 이제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때 그 현실 가운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 그때 그 환경 가운데, 그때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금 평강을 계속 어떤 것이 우리의 옳은 선택이고 어떤 것이 우리의 옳은 마침내 신앙이 되어질 것을 우리의 영으로서요, 저 해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평강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순복하고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몸으로서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그것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행위에 있어서는 우리는 완전한 것이 됩니다. 완전 그 의가 되고 온전한 거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게 우리에게 실천되어져서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몸으로 와가지고 그것이 신앙이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하는 그 말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때의 그 행위에 그 순종,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한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영으로서 역사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와서 그것이 몸으로 실천된 것은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된다 그 말이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그러니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부분에서 또 이 부분에서 저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이 환경에서 저 환경에서 요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서 그런 모든 것이요, 영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받고 마음의 그 평강을 가지고 우리 육체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육체로 행해가지고 그 행한 그 모든 것은요, 다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그와 같이 그 부분들을 행한 만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된 그것이 우리에게 보존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의 영원히 살 재료, 우리가 영원히 받을 의,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얻을 그 상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바울 사도께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그 영과 혼과 몸으로서 이렇게 그 온전하게 된 그런 모든 부분들이요, 그 한 만큼이 온전하게 된 것들, 그만큼이 바로 보존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 영에서부터 올라오는 평강으로부터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육체로 실천하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모든 부분이 만약에요, 우리가요, 모든 부분, 모든 환경, 어떤 그 상황, 어떠한 현실, 어떠한 사람에게도, 어떠한 그 상태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평강하면요, 그것은 완전하게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 영에서부터 오는 그 평강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그 내어주고, 또 우리의 그 하나님과 합쳐지는 그 마음을 그 마음 합쳐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이 영에서부터 주시는 그 평강을 받지 않고, 자기가 그 하나님과 합치되는 어떤 것에 그 가로막힌 것이 있고, 자기 마음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내어주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 다르고, 그렇게 됐을 때는요, 아무리 신앙생활이라도 그 신앙생활이 안 되고 그것이 평강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있고 뭐 환난도 있고 거기에서도 평강하냐 안 하냐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치되는 마음으로 되어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고,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이요,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면은 완전한 그 항상 평강이, 무슨 일이 닥쳐도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슨 일이 닥쳐도 마치 예수님께서 폭풍 바다 속에서 배에서 주무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요. 바로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일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쳐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 만큼이요, 영에서부터 마음으로 평강해서 우리가 그것을 평강으로서 받고,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영과 영혼의 평안이 있고, 그래서 우리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완전한 것이 돼요. 완전한 것.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온전한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온전한 것들의 그만큼이 행한 대로의 우리의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갈 우리의 재료와 우리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요, 그
영에서부터 오는 그 평강에 우리가 다 순목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요, 우리의 몸은 그 영과 반대되는 것을 원한다 그 말이죠. 우리 육체가 또 육체는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기고, 우리 육체는 또 자기가 육체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도 아니요, 육도 아니요.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언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 그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막 하나님 오라 한다고 하나님 오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영에 대한 것은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육체라는 것은 이제 잿덩어리밖에 없는데 오직 죄만 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육체는, 그 육체에 대한 것은 이제 거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 왜? 마음에 따라서 이제 육체는요, 마음이 완전히 결단하고, 우리 마음이 완전히 확고해지면요, 육체는요, 100% 순종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이 고장 나가지고요, 뭐 병들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우리 육체는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확고하면은, 우리 육체는 뭐 이리 하라 하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 하면 저리 하고, 우리 육체는 완전히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내가 알아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육체는 마음이 다 조종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차지하려고 하고, 우리 육체는요, 또 육체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육체가 이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항상 그 악한 것으로 우리 육체를요, 우리 마음을 육체가 그렇게 끌어당겨요. 거기에서 이 싸움이 신앙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의 영에 붙고, 그러면 영에 붙으면 바로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 영에 붙었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 붙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벌써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평강이 없는 것은 자기가 벌써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순종을 안 하든지, 뭔가가 자기를 내려놓았지 않다든지, 무슨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거기에 또 그 마음이 거기에 좀 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평강은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중간에서요,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을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려놓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평강이 와가지고, 평강으로서 이제 확고해지면은, 이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 육체는요, 그때는 100% 순종하죠. 절대로 우리 마음이 확고해졌을 때는 우리 육체는 절대로 우리에게 반항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우리 가장한 대로 가고, 우리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 확고해지면.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서요, 우리의 모든 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영에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것에 일치가 되었을 때에 평강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모든 만사가 우리가 평강으로 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육체가 실천하면 그것은 완전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온전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렇게 된 만큼이 이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그 재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그것이 그 보존된 만큼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 완전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알고 여기에서 이 그 신앙생활의 결판이 난다는 것이죠. 영과 혼과 몸에 그 마음까지만 와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을 이제요 우리가 순복을 해가지고 순종을 해가지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그것을 받아서 평강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육체로 그것을 순종을 안 하면 육체로 그 실천 안 하면 그것은 거기까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께서 그것이 이제 영에서부터 마음으로 마음에서 평강을 받아서 이제 육으로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육으로 나가야 완전한 것입니다. 마음에서 그냥 평강만 있다. 그건 완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바로 이 바울 사도의 그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평강이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은 온전한 것이 되고 온전히 보존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